아멘. 7, 8월 약 2달 동안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과 함께 잠언과 함께하는, 잠언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체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2달 동안의 수요 예배 때에는 잠언을 총 8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이 강의안, 이 책을 보시면 이 잠언의 말씀 가운데 8가지 주제를 뽑아서 우리가 정리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달간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실제적인 교훈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롭고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달 동안 잠언 말씀이 주는 실제적인 교훈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잠언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은 어떤 책일까요? 먼저 한글 성경 책 제목인 잠언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책 이름을 이렇게 한자와 영어와 히브리어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먼저 잠언이라는 말은 바늘 잠자, 말씀 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늘처럼 찌르는, 경계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Proverbs라는 단어는 교훈 혹은 경계가 되는, 훈계가 되는 짧은 말들 혹은 속담들, 격언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 제목은 바로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 제목에서부터 왔는데요. 히브리어 이 성경 제목을 보시면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뮤셸레 셀로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잠언의 대표적인 저자가 솔로몬이기 때문에 이러한 책 이름이 붙여졌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한 여러 잠언들과 노래들이 당대에 기록되거나 후대인 히스기야 왕 때에 신하들에 의해 편집한 그 말씀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잠언 말씀이 된 것이죠. 그때 기록된 지혜의 말씀들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체적인 지혜와 적용점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잠언은 누가 쓴 책일까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사람이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의 제1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경 말씀의 제2저자는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제1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제2저자인 인간 저자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잠언 대부분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1장부터 22장 16절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29장은 솔로몬의 잠언을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그리고 25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을 솔로몬이 기록했음을, 또는 솔로몬이 말한 잠언을 히스기야 때에 신하들이 편집한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17절로 24장 34절 말씀은 익명의 지혜자들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22장 17절 말씀이 나와 있죠. 이 말씀에 보시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이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구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지혜자들에 의해 이 말씀이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화면을 보시면 30장 1절 말씀과 31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30장과 31장이 누구에 의해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굴의 잠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3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은 솔로몬이 직접 기록했거나 솔로몬이 말씀한 잠언을 히스기야 때에 이 신하들이 편집했거나, 또는 지혜자들의 말씀이거나 아굴 그리고 르무엘이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매우 실제적인 교훈을 허락해 줍니다. 잠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욱 신실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제시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지혜의 말씀 혹은 지혜서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은 이 잠언의 첫 번째 시간으로 잠언에서 말씀하는 인간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구체적인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잠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잠언에서 말하는 인간, 잠언은 인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잠언에서 말하는 인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세 번째는 잠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삶의 구체적인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잠언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선 잠언에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서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호칭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언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주로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에서는 약 100번 정도 하나님에 관한 호칭이 사용됩니다. 이 약 100번의 하나님에 관한 호칭 중에서 약 90번이 여호와라는 호칭이 사용되는 것이죠. 즉 90%가 이 여호와라는 호칭이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크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두 가지가 나타나죠. 첫 번째는 여호와라는 호칭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엘로힘이라는 호칭입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백성과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반면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엘로힘이라는 표현은 주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용된 예를 구약 성경에서 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 중에서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대표적으로 사닥다리 환상 가운데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잘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부정문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의문문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문이 아닌 의문문으로 이 문장을 바꾸면 이것이 이해되고 성립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미 조상 때부터, 믿음의 조상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여호와라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백성과 언약하시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호칭이 잠언서의 말씀 가운데에 100번의 하나님에 관한 호칭 중에 약 90번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호칭 중 90%가 이 여호와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언약하시고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에 나오는 말씀들이 모두 다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는 잠언과 비슷한 형태의 많은 속담이나 격언들이 존재했지만 잠언의 말씀이 그러한 일반적인 속담들, 격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잠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존재했던 많은 속담이나 격언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지혜나 처세술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만 잠언의 말씀이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참 지혜의 말씀이 이 잠언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도, 언약 백성인 우리들도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참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참된 지혜들과 교훈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속담들과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처세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 잠언서의 참된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잠언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잠언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잠언서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실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잠언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그 구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말씀 가운데에 당신을 창조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에 섭리하시는, 즉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당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한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 잠언서의 말씀 가운데에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교리문답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속성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4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제4문과 이 잠언서의 말씀이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잠언서의 말씀은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 잘 정리된 이 진리들을 잘 정리한 교리문답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속성을 잘 반영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잠언 말씀에 나오는 구체적인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잠언서 3장 19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아멘. 이 잠언서 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명철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궁하신 능력과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기사는 창세기에서뿐만 아니라 이 잠언서, 지혜서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마도 이 말씀이 익숙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 잠언서의 말씀 16장 9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만물을 친히 붙들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하죠. 섭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16장 9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 말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여러 가지 죄악들의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6장 5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우리는 피하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함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잠언 18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로 우리가 달려가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우리가 안전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잠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에 친히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잠언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떨까요? 잠언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악인과 의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통해 대조되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렇게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대조되는 두 부류의 인간상을 계속해서 제시함으로써 바르고 참된 인간상이,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잠언은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따라 지어진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그의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은 마땅히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과 지혜의 삶일까요? 잠언서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참된 순종의 삶은 부지런하고 겸손하며 지혜롭고 순결하며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믿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할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인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이러한 모습들, 잠언에서 제시하는 참된 인간상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인간상, 올바른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혜롭고 겸손하며 순결하며 부지런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사랑, 온유, 부지런함, 경건, 순결, 이러한 대표적인 참된 인간상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두 주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잠언이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그 첫 번째는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그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마땅히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 두 번째는 바로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즉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다스리시며 보존하시는 역할, 그것은 바로 왕의 역할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바로 인간인 것이죠.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신 통치를 받는, 보호하심을 받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은 마땅히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며 그분의 보호하심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보존하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그 세 번째는 바로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며 인간은 마땅히 구원자 되신 그분께로 나아가야 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러하기에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 인간들은 마땅히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잠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 잠언에서 말하는 인간, 그리고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잠언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참된 인간의 모습을 따라서 참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즉 왕과 백성의 관계, 구원자와 구원받은 백성의 관계, 참된 이러한 관계를 맺어가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